아버지, 오늘도 험한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던 아버지의 자녀들을 정하신 이 시간에 아버지가 하시는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시오. 예배하는 예배자, 특별히 성탄주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충청북도 속리산에 있는 법주사 가는 길에는 큰 나무가 있습니다. 보통 나무가 아닙니다. 정삼품이라는 벼슬을 가진 나무입니다. 정삼품이라는 벼슬은 오늘날로 치면은 정이품은 부총리나 장관급이고 정삼품은 차관이나 도지사급이 되는 높은 벼슬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7대 세종임금이 이것을 지나가는데 나무가 너무 우람차게 커가지고 그 가지가 땅에까지 늘어져서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왕이 나무 앞에 가까이 오니까 나무가 스스로 가지를 하늘로 들어 올려서 왕이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알아보는 나무, 충성스러운 나무라고 정삼품 벼슬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나무 이름이 정삼품 나무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나무들이 있지만은 이 나무는 다른 나무들과는 다른 특별한 나무입니다. 왕을 만난 나무고 벼슬을 받은 나무입니다. 세계 곳곳마다 많은 동네들이 있지만은 이스라엘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은 세상 다른 마을들과는 다른 특별한 마을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다른 마을들과는 다른 특별한 마을입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날들이 흘러갔지만은 12월 25일은 다른 날들과는 다른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임마누엘 대신 특별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날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죄값으로 지옥으로 떨어져야 했던 우리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서 지옥이 아닌 이제 천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천국으로 갈 때까지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고 채워주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됐습니다. 이번 수요일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 크리스마스이므로 오늘 우리는 성탄주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탄절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성탄절은 다른 어느 날보다도 더 내 아들이나 내 딸의 생일보다도 더 기쁘고 감사하며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탄절에 대해서 먼저 잘 알아야 되죠. 성탄절은 왜 12월인가? 우리는 모든 대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 8절로 13절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 사가랴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자벳이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 제사장 사가랴가 어느 날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섬기는 날이 돼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너무 놀라고 너무 무서워하는데 천사가 말을 합니다.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자벳이 너에게 아이를 낳아주려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말했습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사가랴가 평소에 하나님에게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제 응답을 주시는구나 하면서 기뻐하고 할렐루야 아멘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사가랴는 자기가 지금 평소 기도하던 그 기도가 응답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시간에, 그것도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천사에게 나와 내 아내 둘 다 모두 늙었는데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지 아니하니까 내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너는 벙어리가 될 것이라 해서 벙어리가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적에 그 반응이 참 은혜로워야 됩니다. 사례는 왜 사례가 됐어요? 천사가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니까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아들이냐고 웃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이름이 이삭, 웃긴다 그거예요. 이때 사례가 웃었으면 웃지 않고 정말 기쁘고 감사했으면 다른 이름이 됐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과학이니 의학이 아닌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가 쌓였던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교회 한 집사님이 암으로 참 고생을 해서 장로님 한 분을 데리고 신방을 갔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전하고 나서 장로님 기도해 주셨더니 장로님이 얼마나 지하고 뜨겁게 하고 기도하면서 믿습니다 하는지 목사님 마음에도 집사님이 날 것 같은 뜨거운 마음이 들었대요. 이제 신방을 끝내고 나오는데 대문을 나서자마자 장로님이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근데 아무래도 저 집사님 죽겠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가져던 모든 지식을 배설물과 같이 버린다.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중요하다고 말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의 지식은, 그의 학문은 오늘날로 치면은 박사학위를 한 6개나 최소한 7개 정도는 가질 만한 각 분야의 놀라운 높은 수준의 학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떠오를 때마다 믿음에 도움이 안 되고 방해가 되니까 배설물처럼 다 버린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무슨 박사다 무슨 박사 하던 사람이 왜 전도하기가 힘이 듭니까? 그 많은 세상의 지식과 학문이 들어가 있어서 크게 반응을 해서 힘든 거예요.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천사를 만난 때가 언젠가 10월 달이에요. 어디 10월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어떻게 이때가 10월인 줄 아느냐? 누가복음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가랴가 제사장 반열의 차례를 따라
순서를 따라 그 말이죠. 다시 말해 그때에는요 제사장이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었어요. 사가랴는 8등급의 제사장입니다. 8등급의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는 날은 10월 2일에서 10월 9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26절로 31절을 보면은 이때로부터 6째 달에 천사가 이번에는 마리아를 찾아와서 내가 이를 잉태하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난 6달 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달로부터 6째 달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10월부터 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6째 달이 3월이죠. 다시 말해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3월 달에 찾아왔고 그때 예수님이 잉태한 거죠. 그러면 언제 태어나야 됩니까? 12월이죠. 그래서 12월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성탄절은 언제부터 섬기기 시작을 했느냐? 예수님이 오셨던 2000년 전 태어나시자마자 그때부터 성탄절이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몇백 년이 지나가서 4세경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탄의 방해, 이단들을 통한 방해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길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방해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시작된 후에 이단들이 수없이 생겨났죠. 그 중에 이 당시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은 거룩하다. 영적인 건 다 거룩하다. 그리고 육적인 거는 다 나쁘다.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무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어떻게 우리 더러운 인간과 같은 육신의 모습을 입고서 올 수가 있느냐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성탄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성탄절이냐.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소리가 퍼지지 않도록 해야 됐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가지고 만들어진 그 믿음의 나라다 이렇게 알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유교나 불교같이 다른 종교들 같이 인간들끼리 만들어낸 종교들 중에 하나라고 알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방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호와의 저희는 삼위일체를 믿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이 영지주의자 이렇게 예수님의 성령 잉태를 부인함으로써 메시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못 믿게 하는 집단이었는데 3세기까지 이들의 세력이 막강했습니다. 그러나 참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들과 싸워서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음을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이때부터 4세기 때부터 성탄절 행사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믿음의 우리 선조들이 싸우면서 시작한 성탄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성탄절을 영어로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경배한다는 뜻을 가진 라틴어의 크라이스트와 널리 전파한다 하는 뜻을 가진 메스, 두 단어가 합쳐서 크리스마스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성탄절의 뜻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한다는 뜻과 널리 전파한다는 뜻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하는 115장 찬송처럼 기뻐하고 경배하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동시에 예수님의 오셨음을 널리 세상에 알려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는 것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성탄절을 맞이하라고 12월이 되면은 25일 성탄일 그 전부터 대강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강절 첫 주, 대강절 둘째 주, 대강절 셋째 주, 대강절 넷째 주, 그리고 성탄이래요. 이 대강절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뭘 대기한다고 그러죠. 기다릴 때. 기다린다는 그 대기의 대자와 강림한다고 하는 그 강자가 합쳐서 대강절이 된 거예요. 이렇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기뻐하고 특별히 감사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맞이하는 기간이 대강절입니다. 그냥 안타깝게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분들은 안 그렇지만은 많은 성도들이 대강절을 그냥 대강 보내는 대강절로 알고 대강 보내요. 사탄의 방해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끈질깁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사탄의 방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기도하고 오랫동안 전도해가지고 마침내 이 사람이 알았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 교회 가죠. 참 이랬는데 교회 와보면 온다고 한 사람이 안 보여요. 사탄이 문제를 느껴서 그 사람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랬는데도 이제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그 다음 작전은 그래, 내가 교회 못 가게 하는 거는 실패했지만은, 그래서 네가 교회를 다니기는 시작했지만은 적당히 믿어라. 그냥 왔다 갔다만 해라. 깊이 들어가지 말고 믿음이 자라지 말라.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걸 보면 이번에는 사람을 통해서 시험에 들게 합니다.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사단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성탄절을 시작하는 것을 막는 것은 실패했지만은 그 다음에는 성탄절을 잘 섬기는 일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지가 오래된 아버님과 어머님 생각이 언제 납니까? 생일이 되고 돌아가신 날이 되면 때가 되면 나오는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의 사랑과 은혜와 고마움이 다시 마음속에 뜨겁게 기억이 나는 겁니다. 살면서 현실에 부딪히면서 약해졌던 믿음이 언제 되살아납니까? 사순절이 되고 부활절이 되고 오순절이 되고 감사절이 되고 성탄절이 되면은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다시 되살아나면서 믿음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단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이런 특별한 절기를 갖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성공하고 있습니다. 90년대까지 같지만 해도 한국 교회들이 얼마나 뜨겁게 부흥을 했어요. 여러분, 부흥회를 오면은 교회마다 사람들이 차고 넘쳤어요. 기도원마다 기도하러 오고 금식하러 오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넘쳤어요. 그런데 이제는 부흥회 모임이 사라지고 기도회 모임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들이 요즘은 교회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될 수가 없지요.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말씀과 기도를 멀리 하는데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오늘날 사탄은 성탄절이 되면은 가전, 세상, 쾌락과 빅세일이라는 쇼핑 상업 활동을 통해서 방해를 합니다. 1년 내내 주일에 예배를 빠지하고 잘 지키던 사람도 크리스마스면은 큰 대목을 본다고 가게에 나가서 빠져요. 연휴라고 여행 가느라고 바쁩니다. 또 선물과 무슨 쇼핑에 바쁩니다. 예수님보다도 그냥 다른 일에 더 바빠요. 성탄절에 주신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이 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대강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 기간은 겨울철의 사순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주님이 세상에 강림한 것을 기뻐하며 기다리기도 하지만은 깨어서 기도하고 또한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그 12세기까지는 교회 제단의 색깔이 12월에 흰색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사순절의 색깔과 같은 보라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기간을 기뻐하면서도 엄숙하게 맞이하라는 것이죠. 마시고 즐기는 축제를 삼갔습니다. 그때는 결혼식도 이 기간에는 피했습니다. 개인적인 일들은 다 피하고 전적으로 예수님에게만 성탄절에만 초점을 맞추고 정성과 마음을 쏟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때인가부터는 또 교회에 그리고 각 가정마다 대강절 나무나 대강절 화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생겼고 거기에 불을 밝히고 이렇게 폰세티아들이 등장한 거죠. 이런 것도 기쁘고 중요한 일이지만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니라 마음속에 예수님의 불을 밝히 비치고 있는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중세 후반기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성탄을 더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성이 너무 과열해서 13세기쯤부터는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말구유의 그림까지 나왔어요.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건 맞지만 말구유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젖먹이며 자장가를 불러주는 그림, 걸음마를 가르치는 그림, 글을 가르치는 그림 많이 나왔어요. 성화라고들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화가 참 은혜롭기도 하긴 한데 성화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잘못된 인식이 들어가요. 원래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순전히 영적으로만 기도해야 되는데 성화에서 보시면 예수님의 그림이 떠오른다니까요. 출애굽기를 읽다가 보면요, 왜 10개라는 영화에서 보신 그 모세의 얼굴, 찰튼 헤스톤이라는 배우의 얼굴이 떠올라요. 도움이 별로 안 돼요. 선한 마음으로 했다고 치더라도 사실과는 조금씩 다른 이런 것들이 믿음에 도움이 안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천주교회에 예수님의 친척이라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날이 지날수록 친척들의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예수님과 같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당하고 순교를 당한 사람들을 세인트, 성인이라고 부르기까지는 좋은데 이 사람들이 그 공로로 예수님의 친척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성인의 이름을 따서 지으면은 이 아이는 성인의 친척이 돼서 얘도 또 친척이 된다는 거예요. 그 천주교 교인들 보면은 딱 그런 이름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친척이 되고 그 성인이 이 아이의 믿음과 구원의 사역을 도와준다는 거죠. 마리아의 이름으로 백을 쓰고 성인의 이름으로 백을 쓰면 주님이 더 잘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냥 자기가 각자가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세주시라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죄상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자기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 이게 개혁주의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며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공로면은 구원에 충분한 거지 왜 인간이 끼어드냐는 거죠.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의 대부를 한 사람씩 정해주는 대부 제도가 생겼습니다. 갓파더 제도죠. 대부가 아이의 믿음과 구원 사역을 도와준다는 건데 내가 본 대부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별로 믿음도 없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특별히 마피아라고 하는 갱단 사람들도 대부가 돼요. 아니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마피아가 무슨 아이의 믿음과 구원 사역을 도와줄 수 있어요. 사탄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신 보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로 구원받는 구원 교리를 교묘하게 퇴색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것을 바로잡기 일어난 게 종교개혁입니다. 개혁주의자들은 천주교의 잘못된 모든 걸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 바로잡고서 없앴습니다. 성인도 필요 없고 대부도 필요 없고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이라는 이것이 개혁주의예요. 교회에 있는 성인들을 그린 그림, 스테인 글라스 유리들도 다 없앴어요. 화려한 장식도 다 없었어요. 그래서 천주교의 교회 내부의 건물과는 달리 기독교의 교회 내부에는 장식이 없고 그냥 심플한 거예요. 모든 그림과 뭐 이런 것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시선과 믿음을 분산시킵니다. 이제 성탄절이 어떻게 시작되고 언제 시작되냐를 알게 됐다고 해서 다 된 건 아닙니다. 그냥 성탄절에는 지식만 생긴 거예요.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될 것이 있으며 그것은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시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2000년 전에는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이 세상에 계셨지만은 지금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함께 하십니다. 집에 있어도 함께 하시고 직장에 가도 함께 하십니다. 뭘 우리가 하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집에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있는데
아침부터 하루 종일 아버지 어머니와 대화를 하지 않으면은 무슨 일을 하는데도 말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혹시라도 물어보면 왜 몰라도 돼요? 이러면은 얼마나 씁쓸하겠습니까? 임마누엘 되신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하루 종일 대화도 안 하고 뭘 해도 주님께 말씀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부탁도 안 하고 제 생각 제 좋은 대로 하면 주님이 해주실 일은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소파에 앉으셔서 물끄러미 바라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주님과 대화를 하면 기도하고 간구하면은 함께 하실 주님께서 뭘 하든지 도와주시는데, 되게 해주시는데, 채워주시는데, 우리는 매일 눈 뜨면서부터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무엇이든 함께하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인 겁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이 되게 해주시고 항상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성탄 맞이는 1년에 한 번 12월 25일 되면 그때 기뻐하고 그때 감사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1년 365일 날마다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날마다가 성탄절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참된 성탄의 의미고 성탄 맞입니다. 이걸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할 때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셔서 우리 인생은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인생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지 않고 그냥 거기 계시면 우리의 인생은 뭐겠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성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임마누엘 신앙을 확실히 하고 날마다를 성탄절로 살아가는 복된 승리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 감사하지만은 오늘 특별한 날이므로 더 특별한 마음, 특별한 기쁨, 특별한 감사로 예배했습니다. 아버지와 이분을 통해 주신 말씀대로 이제 주님 만날 때까지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우리도 함께하는 날마다가 성탄되는 복된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